안녕하세요. 이글주 미니스트리의 바비 코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흔드시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자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무게가 너무 커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완료하셨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때와 시기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를 위해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때 제 눈에 무언가가 언뜻 보였습니다. 맙소사. 제가 본 것은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계인처럼 그린 것 같았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이마가 없고 이렇게 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안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이렇게 그의 얼굴에 모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키가 작았고 손은 땅에 끌리고 있었고 불쌍했습니다. 그의 얼굴 특징은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큰 머리가 약간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리저리 굴리더니 저를 보고 그럼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비야, 너는 평생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는 매우 기형이었습니다. 제 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팔이 땅에 끌렸습니다. 그는 작은 난쟁이입니다. 그의 얼굴 특징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고 이구아나 도마뱀처럼 눈알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안구를 만들었고 그의 눈이 안구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멈췄고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저는 숨이 막혔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의 머리를 계속 자라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뇌가 두개골에 맞는 모양을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은 지 2달 후 제 아내와 저는 같은 교회로 다시 가게 되었는데 축구를 할 만큼 충분히 큰 1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저를 안고 이렇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는 정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모든 조용성이 사라지고 그는 완전히 완벽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양로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로원에 가서 그들의 옆에 앉아 머리를 만져드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여하면 됩니다. 저는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안실 차량이 정문에 있고 간호사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다 부인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쪽에 있고 영안실에 그녀의 시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72세였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로 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시체가 있고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족이 있었고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모두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누구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누워있고 시트 위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숙이고 시트의 커버를 집어 뒤로 당겼습니다. 그녀는 보랏빛이었고 꽤 오랫동안 죽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려 있었고 무언가가 그녀의 입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세상에, 그녀를 덮어두어야 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그녀를 다시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몸을 숙이고 간단한 기도를 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아이다 부인의 삶에 감사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잡고는 그녀에게로 들이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놓아주었을 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녀의 이름과 삶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즉 아이다 부인의 삶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녀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몇 달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로부터 이 사랑스러운 나이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녀는 하늘 경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하늘에 가본 자들은 거의 여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곳에 도착하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뿐이며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준비된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피로 씻은 다음 당신을 구원케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책에 기록할 것이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당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성경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압도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부르심 받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일, 기름 부음이 없는 임무를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시편 92편 10절을 받을 것입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니 그 신선한 기름은 제 힘을 들소의 힘처럼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